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쉬심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듯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것을 상징화시킨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겨진 비밀. 그것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늘 말씀만 주장하는데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해야지. 이러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뭐로 해석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부모가 얘기하면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복 받는 길이고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냥 기도 찾아가고 부흥회 찾아가고 뭐 찾아가고 하면서 기도를 주여 주여 외치면서 뭐 달라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데 왜 순종하진 않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을 생각을 안 할까요? 왜 그냥 한마디로 세상 표현을 하면은 그냥 어거지로 떼거지로 그냥 달라고만 아우성 쳐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조금 얻어먹는 이런 꼴이 될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는데 왜? 그냥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서 순수하게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복 받는 길인데 그 복 받는 길을 저 멀리 던져놓고는 그냥 달라고만 소리칠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의주의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안식일에 이것 하면 안 되니, 이것 하면 안 되니, 이것 하면 안 되니, 이런 반론까지도 많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 꼭 일을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꼭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환영합니다. 주일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은 언제예요?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질 때부터 해지기 전까지의 하루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12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의 시간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왜 우리가 지금 현대로 안식일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킬까요? 언제부터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좀 후에 지났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도 지켰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생명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또한 그 부활하시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신 그날, 바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주일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진 날이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론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주일날, 안식일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밀밭길을 걸어가다가 밀이삭을 자릅니다. 배고파서 잘랐겠죠. 그때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하지 말아서 해야 할 일을 하냐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우리 제자들은 육신이 배고프니까 배고픔 따라서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배가 고팠는데 먹었다고,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다. 이 성경을 찾아보다 보면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납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살면서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체험한 적 있습니까? 아, 지금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구나.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구나. 아, 주님이 하면서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신 적 있습니까? 바로 오늘 그 장면이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주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을 25절에 보면 다윗을 재해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변론합니다. 야, 다윗 시대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도망 다닐 때다 그때가. 근데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 다윗이. 그리고 나눠줬다. 얘기합니다. 율법이나 안식일은 여러분, 율법이나 안식일은 우리를 옥죄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속시키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아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래? 하고 우리를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옥죄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곧 율법에 들어가는 안식일이죠. 이걸로 옥죄이고 있어요. 옥죄이고 있어요. 율법이나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일은 무조건 노는 날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못 착각하면 주일은 노는 날이야.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사는 직업상 어쩔 수 없어. 어떤 사람이 한 달에 2번씩은 주일날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무조건 잘못된 건가요? 그 사람이 그곳에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한마디로 성전에 와서 한번 쉽게 예배당에 와서 그냥 덜컥 앉아 있는 것보다 일터에 나가서라도 차라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괜찮죠. 더 낫죠. 교회 덜컥 왔다 가는 사람보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경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보면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무조건 노는 날이 아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높이는 날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은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많이 치유해 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안식일에 치유하면 안 되잖아. 일하면 안 되잖아. 근데 치유해 주셨어. 안식일은 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병든 자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병 나음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높였겠죠.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높였겠죠.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은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내가 안 돼 하고 이렇게 움츠리지 마시고 안식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 돌려야지 하고 날개를 피세요. 생각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 앞뒷면 차이뿐이에요. 생각의 차이. 우리는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27절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일하지 않고 1년 12달 계속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로로 죽습니다. 과로로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서너 시간 자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과로하잖아요. 과로사로 죽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무엇인가 사람에게도 많은 내가 어려울 때 많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게 되죠.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지러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고 기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을 사랑하고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한 것을 반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관행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새롭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에 꽉 묶여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꽉 묶여 살았어요. 율법의 제약을 받았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율법과 같은 것을 교회 전통으로 해서 꽉 우리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억압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묶어놓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으시고 순종한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주님의 복음을 완성시켜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입니다. 율법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메시아를 알게 하시려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무엇이냐 깨닫게 하시는 장치입니다. 죄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껄떡껄떡 죽어가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새 생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나에게 새 생명을 탁 주고 가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준 사람을 찬양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저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뜨거 하고 펄떡 뛰고 구더기가 구멍이란 구멍은 다 다니고 어둠 속에서 길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 주셨잖아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높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일날만큼이라도 주님을 높이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순간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삶에서도 주를 기쁘게, 주일날도 주를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삶으로 늘 순간순간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